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3월 10일 후지사 법화산 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135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이로울리 성할불 마땅할 땅 알지 둔할 등 근본근 작을소 지혜지 사람인 붙을착 서로상 교만할 교 거만할 만 사람자 안일불 능할능 믿을신 이시 본받을 법 이지금 나아 기쁠히 없을무 두려워할 외 어주사어 모두제 깨달을 뽀 보살살 가운데 중 발을정 고들직 벌일사 방법방 공편할 편 다만단 가르치설 없을무 윗상 길도 깨달을 뽀 보살살 들을문 이시 본받을 법 의심할의 그물망 다하게 이미 버릴지 하늘 천천 둘리 백백 비단나 한나라한 다하실 또역 마땅할 땅 활작 부처불 같을려 석상 세상세 모두제 부처불 가르치설 본받을 법 어조사치 뜻의 의식식 나아 이지금 또역 같을려 이시 가르치설 없을무 나눌뿐 다를별 본받을 법 모두제 부처불 일으킬흥 나타낼 출 세상세 나타날 현 멀원 만날치 만날 후 어려울 난 발을정 사신사 나타날 출 또우 세상세 가르치설 이시 본받을 법 다시부 어려울 난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셀수 겁겁 들을문 이시 본받을 법 또역 어려울 난 13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할능 청할청 이시 본받을 법 사람자 이사 사람인 또역 다시부 어려울 난 비유할비 같을려 넉넉할루 부처 이름담 꽃화 하나일 모두체 다하게 사랑할래 좋아할려 하늘천 사람인 바소 드물리 있을류 떼시 이엔에 하나일 나타날 출 들을문 본받을 법 기뻐할 환 기쁠리 칭찬할 찬 이엔에 이를지 일으킬 빨 하나일 말씀은 곧즉 들위 이미 바칠공 공양할 양 하나일 모두체 석삼 세상세 부처불 이시 사람인 심할심 드물리 있을유 이 진할 과자인데요. 여기에서는 볼과 또는 돌이켜볼 과자로 보겠습니다. 돌이켜볼 과 어조사어 넉넉할루 부처 이름담 꽃화 너여 같을 등 말물 있을요 의심할의 나아 될위 모두제 본받을 법 임금왕 넓을 부 말할 거 모두제 큰데 무리중 다만단 어조사이 하나일 다스릴승 길도 가르칠교 변화할화 모두제 깨달을 보 보살살 없을무 소리성 들을문 제자제
자식자, 너여 같을 등,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소리성 들을문, 미칠급 깨달을보 보살살, 마땅할 땅 알지, 이시 묘할묘 본받을법, 모두제 부처불, 어조사지 비밀할비 중요할려. 자, 137페이지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어조사이 다서도, 흐릴탁 아가락 세상세, 다만단 즐거울락, 붙을착 모두제 하고자 하려, 같을려 이시, 같을 등 못사람 중 살색, 끝중 못할뿔, 구할구 붙여불 길도, 마땅할 땅 올레, 세상세 아가락 사람인, 들을문 붙여불, 가르칠설 하나일 다스릴승, 미혹할미 미혹할혹, 아닐뿔 믿을신 받을수, 깰파 본받을법, 떨어질타 아가락 길도, 있을류 니우칠참 니우칠괴, 맑을청 깨끗할정, 뜻지 구할고, 붙여불 길도 사람자, 마땅할 땅 할위, 같을려 이시 같을 등, 넓을 광 칭찬할 찬, 하나일 다스릴 승 길도,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마땅할 땅 알지, 모두제 부처불 본받을 법 같을려 이시, 어조사이 만만 어걱 방법방 공편할 편, 따를 수 마땅할 의, 어조사이 가르칠설 본받을 법, 극이 못할 뿔, 배울습 배울학, 사람자, 못할 뿔 능할 능, 깨달을 효 깨달을 요 2차, 너여 같을 등, 이미 마칠리 알지, 모두제 부처불 세상세 어조사지 스승사, 따를 수 마땅할 의, 방법방 공편할 편 1사, 없을무 다시부, 모두제 의심할 의 미혹할로. 자, 13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마음심 날생, 큰데 기뻐할 환 기쁠리, 스스로 자 알지, 마땅할 땅 들작 할작 부처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방편품 마지막 날입니다. 자, 법화삼무경의 이제 방편품 마지막 이제 그 강의 시간인데, 방편품 재밌지요? 방편품을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가 삼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지혜를 찬탄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중생들을 보고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설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사리불이 3번을 청하죠. 지혜를 설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뭐를 하시냐면, 이 방편품에서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경전에서 방편을 어떻게 설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서품에서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동쪽 방위의 세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상스러움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 상스러움이 뭐였냐면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를 다 보여주시고, 이제 그 누굽니까? 미륵보살이 처음 보는 광경이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 누구를 찾아갑니까? 문수사리 보살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문수사리한테 물으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기 전에 항상 저렇게 그 광명을 오신다. 그래서 백천만억의 이러한 그 일월 등명열애께서도 이 법을 설하시기 전에 똑같이 이 똑같은 상스러움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스러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이 방편품에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를 해가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나의 일상을 말씀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와는 동떨어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으면 공부가 잘 되어가고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공부를 할 때는 무식해야 한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 그냥 내 생각은 어떤데 누구 생각은 어떤데 해가면서 계속 잔머리 굴려가면서,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법화경 속에 들어와 있는 거와 같고, 네? 그래야 공부가 되어 가는 겁니다. 자, 본문 나가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후지사 강의교재 135페이지 첫 번째 줄 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리불 당지하라.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라. 둔근 소지인과 착상 교만자는 불능신 시법 아니라. 자, 근본이 둔하여 지혜가 작은 사람과, 자, 근본이 둔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본이 그리고 둔하다는 얘기는 또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읽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많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착상 교만자는 이 형상에 집착하여서 교만한 사람은 불능신 시법하니라. 능히 이 법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상 교만자, 형상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 능히 이 법을 믿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둔한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만 바로 이 부처님의 이 법화삼부경,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법화삼부경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잣대로 뭐를 봐야 되느냐면, 부처님의 법의 잣대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내 잔머리로 이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가, 그런 거는 이제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 봐야 되면 아주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순간순간에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의 마음속을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볼 줄 알아야죠. 내가 과연 진짜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기복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착상교만자, 형상에 집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법을 믿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형상법이라는 건 뭐예요? 형상법. 자, 형상에 집착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상에 집착하여 교만함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이 법을 믿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형상에 대해서, 예? 형상에 대해서 내가 집착해 있는가 아닌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 형상을 잘 알아야 돼요. 예? 형상이라는 건 방편법입니다. 방편법. 방편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야 그냥 어느 형상, 불상에 집착하고 뭐에 집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 형상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마음심의 사람들이 많이 집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뭐 마음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마음을 찾아야 된다, 자성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대로 이 마음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을 찾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는 과정, 예? 그래서 이 신경세포에 말초신경세포에 전달이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뇌로 가서 다시 이 뇌의 기억에 있는 안, 이, 비, 설, 신, 의의 방에 들어가서, 예? 눈으로 들어왔으면 눈에 있는 방에 들어가고, 예? 귀로 들었으면은 귀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방에 들어가고, 예? 설, 신, 의 마찬가지고요. 그 방에 들어가서 지금 들었던 거, 보았던 거에 다시 똑같은 거에 같이 들어있는 그 방을 열고 들어가서 그것을 꺼내와서 내가 마음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맞춰보고, 이 전 과정을 우리는 너무 순간 찰나에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왜 찰나의 순간에 이게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입력과 동시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이야기를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것을 알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형상이, 예? 이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예? 기억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참 나라는 것은 이 기억이 되는 거고 마음은 헛개비예요. 근데 자꾸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찾는다. 이런 것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뭐를 찾아가고 막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체는 없어가면서. 마음이라는 건 순간 찰나에 있고 나라는 것은 순간 찰나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 형상에 집착해 있는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항상 마음심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농락하고 우려먹고 있죠. 그래서 형상법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어떤 일어나는 것들, 내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자체가 뭐냐면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어떤 작용이 들어올 때 형상에서 작용이 들어와요. 그죠?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법에 존재하는 집착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능히 이 법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지혜를 설하려고 하시니까 오천인 등이 일어나서 가버리게 되지요. 그죠? 일어나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천인 등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리는 겁니다. 네? 왜? 앞에 나오잖아요. 근본이 둔하고, 예? 지혜가 작아서 자기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혜가 적다고 이야기하고, 왜 지혜가 적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사람들을요? 예? 지금 세상도 한번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아요. 뭐 석사, 박사, 뭐 그 이상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죠? 그러나 이 지혜가 작고, 예? 형상에 집착해서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배웠어도 사이비에 들어가고, 예?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형상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형상에 집착해서. 그래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용락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폭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상에 집착하여 교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능히 이 법화삼무경 부처님의 이 지혜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법화경에 보면은 옛날 옛적에처럼 맨날 얘기만 나오고 이거 읽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쵸? 안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무엇이 되느냐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예? 부처님 시킨 대로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해라 하면은 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예? 기억력이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혜. 지혜를 오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지식이 많아야 돼요. 지식이 많으면은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머리가 좋아져야 되죠. 그죠? 두뇌가 발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대학 교수가 됐든 뭐가 됐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치매 오더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형상에 집착한 법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뇌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형성이 되고 이것이 뇌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이게 스스로 느껴져요. 그래서 내적인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더러움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괴로움에서 나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나온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 부처님의 지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히 지혜롭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법화삼무경은 이 오종수행을 통해서 두뇌를 발달시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냐면 부처님의 서원이 뭐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 길거리 가다 보면 붕어빵을 팔지요. 그죠? 어느 밀가루 반죽하고 파당금하고 어떻게 해요? 기계 틀 안에 밀가루 반죽 먼저 붓고 그 위에 파당금을 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시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밀가루 반죽을 조금 더 붓죠. 그러고서 이제 구워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앞에 구운 것과 뒤에 구운 것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어떻게 되냐면 전 과정을 다 거쳐야 똑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붕어빵 틀 기계. 그죠? 그리고 반죽하고 뭐가 있냐면 밀가루 반죽하고 거기에는 또 뭐 계란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반죽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파당금하고 그냥 파당금이 있었을 뿐이고 파당금은 다른 거 만들어도 되는 거고 다른 데 갖다 써도 되고 밀가루 다른 거 해도 돼요. 근데 이 붕어빵 기계에 틀이 존재해야 되고 예? 틀과 밀가루 반죽과 파당금이 합쳐져 가지고 뭐가 나오냐? 붕어빵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우리는 이 법화삼부경에 지혜가 어딨어? 지혜 꺼내놔봐. 어딨냐?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붕어빵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냐면 밀가루하고 파당금밖에 없는데 이 틀밖에 없는데 쇠땡이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빵이 나오냐? 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세 가지가 만나서 뭐를 하냐면 융합이 돼야죠. 예? 화합이 되고 융화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모르게 되면은 무식하게, 진짜 무식하게 어디 있어 내놔봐 그래요. 진짜 무식한 거죠. 한번 해보지도 않고. 예. 그냥 불교는 부처불에 가르칠 겁니다. 예? 부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너무 똑똑해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하얀 것이 꼬뭇하고 뭐 검은 대로 가는 거고 예? 그렇게 믿고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내 머리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자, 1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아금휘무의 보살 중에 정직사, 방편하고 단설, 무상도 아니라. 자, 나는 지금 두려울 보살 가운데에서 두려울 바 없이 기쁘고 정직사, 방편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방편을 버리려 하고 보살무리들에게 방편을 버리려 하고 단설 무상도 아니라 다만 위 없는 도를 설하니라. 위 없는 도 무상정등각 안옥따라 삼막삼모제를 설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살무리들에게는 뭘 가르쳐요? 부처님 지혜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은 버려라. 이제 이 형상법 방편으로 설한 이것은 버려라. 필요 없다. 왜? 방편법에서 이 마음을 공부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왜 말씀을 하세요? 이 마음심을 방편법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된 이유가 오용락이면 뭐예요?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의 오용락을 없애야 된다. 이거 없애기가 쉬운가요? 이거 없애는 거는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 보살 경지에 들어가서도 어려워요. 네? 왜? 형상이 존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형상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살 단계에서는 3계에서 나와야 된다.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는 왜 존재하냐면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선정에.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법화경에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리둥절하고 이게 뭐야? 다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법화경을 처음 만나서 공부할 때 법화경만 공부하면 뭐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뭔가 한계점이 다다르더란 얘기예요. 왜? 나 혼자 공부할 때는 되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법을 이렇게 전체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무엇이 되느냐면 네?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법이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공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방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보살 가운데서 방편을 버리라 하고 그리고 무상도를 설법을 하심이라. 방편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방편에. 예? 종이 밥 먹고 사는 게 방편이 아니에요. 예? 밥 먹고 사는 수단이 방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 돈 벌어 먹고 사는 돈 버는 수단이 방편이 아닙니다. 진짜 방편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러니까 12인연법 이거를 가지고 방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버려라. 왜?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또 어렵죠. 육바라밀이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이만큼이 뭐라겠어요? 마왕의 영역이죠. 부처님의 영역. 자, 방편을 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에요. 네? 우리가 왜 여기가 마왕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오욕락이 존재해요. 오욕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욕락은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렇게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욕락을 멸했다는 얘기는 이 방편을 버리라는 얘기는 오욕락이 없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오욕락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영혼과 같다는 얘기죠. 죽은 거와 같다. 왜?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도 어떤 걸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왕의 영역에서 했던 거 이런 것은 선정에 오면은 어떻게 돼요? 영혼의 상태. 육신은 없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죠. 여기에서 일으켰던 건 그런데 이제 여기 선정에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버리고 지혜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부처님 태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마왕의 자식이었다가 처음에는 오욕락이 있을 때는 마왕의 자식이었다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다 버리고 부처님의 태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편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생에 가지고 있던 기억들 다 버려라. 필요 없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려면 이렇게 해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들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 바라밀, 지계 바라밀, 인욕 바라밀, 정진 바라밀, 선정 바라밀 이렇게 다 바라밀이 뒤에 붙으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쉽게 보자고요. 쉽게. 금강경에 반야심경에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라밀다 온 개공도일체고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온이라는 것은 모양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내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영혼의 단계를요. 오온이라는 거는.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액난과 고난, 괴로움과 액난으로부터 어떻게 반야바라밀다로 부처님 지혜로 건너갔는가. 이 관자재 보살의 기억에서 꺼내서 우리 한번 같이 펼쳐볼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 관자재 보살이 어떻게 공부했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 예? 보살마가살의 반야바라밀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예? 옥곡구 물 건너가라 옥곡구 물 건너가라 임금님명령이다. 이 불도 닦는 생단들아, 예? 종들아, 옥곡구 물 건너가야 된다. 지혜를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옥곡구 물 건너가야 된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선정 단계에서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가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패를 버리라 하고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무상도, 위 없는 도를 설하신다. 왜?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고 이제 뭐를 내야 돼요? 나중에는 부처님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상도를 설법하시는 거죠. 자, 보살문 시법하면 의만계 이지하리니 1200아라한도 실력 당작불하리라. 자, 보살들이 이 법을 듣게 되면 모두 다 의심의 그물을 버리게 되리니 1200의 아라한도 실력당 작불하리라. 1200의 그런 아라한들도 어떻게 되냐면 마땅히 성불하리라. 부처가 되리라. 그러니까 부처가 되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킨 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죠? 왜? 부처님의 태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 자, 예를 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애들이 조금 크면은 머리가 크면 그러죠. 왜 나를 낳냐고. 예? 그러면 부모는 왜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내 새끼로 들어왔냐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무엇이 된 거냐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남녀가 사랑을 나눠서, 예? 사랑을 나눌 때 뭐가 되느냐면 남자의 정자가 나오고 여자한테는 난자가 나와요. 둘이 화합을 해서 뭐를 하냐면 여기에선 열이 일어나요. 열은 뭐를 하냐면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 바람은 뭐를 하냐면 영혼에 가서 닿게 돼 있어요. 예? 이 두 사람과 가장 흡사한 어변을 가진 그런 영혼에 가서 닿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은 뭐를 얘기하냐면 영혼한테 너 여기 지금 너한테 딱 맞는 집이 있는데 들어올래? 물어봐요. 그러면 이 영혼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싫다고 얘기하면은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나 그 자리 좋아.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임신이 되는 거예요.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영혼 상태로 있으니까 부처님 내가 부처인데 태에 들어올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인등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앞에서 5천인등은 일어나 가버린 사람은 나 태에 안 들어갈래 거기. 네, 싫어요. 난 여기 오영락 마왕이 있는 오영락세계 여기가 좋아요. 그러고서 가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이제 법을 다 성취하게 되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부처님의
자식으로 응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이 과정을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디 태어나는지도 몰라요. 네?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자식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1200아라한도 1200아라한이 뭐예요? 부처님 태에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왜? 나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왕의 자리를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유품에 들어가면 신의 품에서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 부처님께서 부처님 손 놓고 도망갔던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시잖아요. 그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3세 제불도 설법 지의식으로 아검영려시 설무 분별법 하시니라. 자, 3세 제불도 그 3세의 모든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부처님께서도 설법 지의식으로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니까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되고, 예? 그냥 우리가 형상의 이런 의식이 아니라 법을 공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오용락에서 나와서 다시 선정에 들어가고 다시 지혜에 들어가는 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냥 중이 앞에서 목탁치고 연불하고 그 의식이 아니라 공부해 나가는 이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법 지의식으로 아금영려시 설무 분별법아니라. 내가 지금 또 이와 같이 분별할 바가 없는 법을 설하니라. 분별할 수 있는 법을 할 수 없는 법을 설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으로 뭐를 분별하고 이건 지혜요 뭐요 해가면서 지혜가 어디 있어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렇게 분별할 수 없는 법을 말을 하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시키는 대로 태에 들어와서 안착이 되고 잘 공부해 나가는 이 법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법을 설하니라. 제불능출세는 현원치 운환하고 정사 출우세라도 설시 법불안하니 무량무수겁의 문시 법영란 하니라. 제불흥출세는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나타나시는 것은 현원치 운환하고 아주 나타나는 것은 아주 멀고 또 만나기도 어렵고 정사출세라도 바른 사신이 또 세상에 나타나더라도 부처님의 바른 사신, 이게 누구예요?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세상이라도 설시 법분하나니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기는 다시 어려우니 이와 같은 법을 만나는 설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또 어려운 것이니 무량무석업의 문시 법영난하니라. 헤아릴 수 없고 세울 수 없는 겁동안에 이와 같은 법을 듣는다는 것은 또다시 어려운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 백천만검 난조우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죠? 백천만검이 지나도 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는 이
시간에 태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아무 때나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 13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겠습니다. 능청시법자도 사인 역분하나니라. 그러니까 이 법을 제대로 설하는 사람도 만나기 어렵고, 또 능청시법자도 이 법을 바르게 또 듣는 사람도 사인 역분하니라. 이 사람 또한 다시 만나기가 어려움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듣는 사람, 예?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또 공부하는 이런 사람을 또 만나보는 것도 어려우니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을 만나보기가 어렵고 또 이 법을 바르게 듣는 사람, 예? 들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보기도 어렵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비유어 우담마를 일체 개예어하며, 자, 비유할 것 같으면 우담바라를 일체가 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하며 천인소 희우하고, 천인들 가운데서 아주 드물게 있고 시시 내 일출하니라. 때가 되어야, 예?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법이, 예? 이 지혜는 아무 때나 설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나려고 가가지고 법당에 찾아가가지고 돈 넣고 쌀 넣고 초 갖다 놓고 향 갖다 놓고 뭐 꽃다발 갖다 놓고 허리 부러져라 절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만나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처님을 형상만 보았을 뿐이지. 이 우담바라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예? 지혜의 바람일, 예? 이 지혜의 바람이를 들어와서 부처님의, 여기 있을 때는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담바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예? 부처님의 지혜가 바로 뭐냐? 우담바라가 되는 겁니다. 예? 옛날에 사기 쳐먹었던 풀벌레 알 갖고 우담바라가 폈다고, 불상에 폈다고, 마법하게 폈니, 뭐 어디에 했니 해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사기죄로 쳐넣어야 돼요. 자, 문법 판이천하되 내지 발일언이라도 즉이 이 공양하여 일체 삼세불 하니라. 자, 문법 판이천하되 법을 듣고 환희하여 찬탄을 하되 내지 발일언이라도 이 이르러서 하나의 말씀을 일으키더라도, 부처님의 하나의 말씀을 일으키더라도 즉위 공양하여 일체 삼세불 아니라 곧 일체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것과 같음이라. 자, 이 법을 듣고 하나의 말을 일으키더라도 이 하나의 말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하나의 말이 뭡니까? 예?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말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의 이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 하나의 말이라는 것은 자비를 일으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법화부까지. 그래야 뭐가 되느냐면, 이것을 가지고 뭐를 그릴 수 있냐면 이 만다라가 나와요. 여기에 있는, 예? 그래서 고집멸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가지고 뭐가 되냐면 고집멸도로 이거를 쭈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이 고진멸도를 가지고 뭐를 알 수가 있어야 되냐면 자비로 쭈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이 자비를 가지고 사성체로, 다시 사성체를 가지고 고진멸을 가지고 12인연법으로 화음, 아음, 방등, 반야의 법으로 펼 수가 있고, 다시 이 도의 경전으로 법화삼무경을 펼 수가 있으면 자비를 일으킨 거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친놈 웃기고 있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왜? 누가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될 때 그때 가서 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지요. 자, 이번 시간도 17번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물 한잔 마시고 또 17-2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